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성은입니다. 저는 껍데기만 화려한 반주자로 교회에서 봉사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난 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참 착한 아이였고 성실함의 아이콘이었어요. 제 인생은 콩쥐였고 흥부였고 신데렐라였어요. 학교, 가정, 교회에서 두루두루 칭찬받고 인정받았거든요. 집에서는 순종적인 큰딸이었고 학교에선 제가 복도에서 뛸 때면 성은아, 너도 복도에서 뛸 줄 알아? 하실 정도였어요. 전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저보다 살짝 예뻐요. 근데 동생이 중학교 때 이성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이성교제라니 이거 말도 안 돼. 동생 손을 붙잡고 너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린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동생이 저를 참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가정, 학교뿐 아니라 저는 엄마 뱃속부터 다닌 교회에서도 아주 특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아이였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 성수는 꼭 했고요. 고3일 때도 일요일에는 꼭 교회 가야 한다고 자율학습을 빠졌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고3이면 고3답게 행동해라. 너 대학 갈 자신 있냐? 하시며 걱정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밤을 새가며 계획하고 준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갔어요. 성극이면 성극, 찬양이면 찬양, 워십이면 워십,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사목감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전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른 대예배 반주를 했어요. 교회 어른들은 기특하다고 하셨고요. 칭찬을 들으니까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기술로 반주를 하고 싶어서 매일 찬송가 반주를 맹연습했습니다. 그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 귀에 어떤 노래가 들리기만 하면 음을 찾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건반을 이것저것 누르다가 같은 음을 딱 찾아내는 순간 너무 흥분되고 재밌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음악이 나오면 악보를 보지 않고도 음을 찾아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을 걷다가도 음악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피아노가 없어도 머릿속에 음표가 막 날아다녔어요. 절대 음감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른 성가대에 처음 보는 악보도 연습 없이 한 번에 그대로 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걸 초견이라고 하는데요. 지휘자 선생님께서도 초견이 참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해 12월 24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행사를 했어요. 하이라이트인 유치부 아이들이 음악에 맞춰서 신나게 율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어진 거예요. 찬물이 끼얹은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가 돼버렸어요. 직감적으로 음향 사고구나 알겠더라고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은 날아가다시피 건반 위에 올라가 있었고 즉시로 그 다음 부분은 연이어서 신나게 반주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탄절 행사는 무사히 마쳤고요. 센스 만점 반주자라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반주가 좀 되는구나. 내가 진짜 좀 은사가 있나 본데 내가 없었으면 이번 성탄절 행사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자신감을 넘어 교만함이 마음에 꽉 차 올랐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한 몸에 받으니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내 자리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더 감각 있게, 더 완벽하게 반주를 하자. 결단이 서더라고요. 어느새 내 마음에는 내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예배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찬양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꼭 반주를 해야 하니까 고3이라 아무리 졸리고 피곤해도 주일날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성은이는 진짜 인내심도 많아. 정말 충성된 자야. 저만 보면 교회 어른들은 연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친구들은 별 보고 학교로 갔다가 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별 보고 교회로 갔다가 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직도 어느 주일 저녁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날도 역시 하루 종일 반주하고 가방을 들 힘도 없이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걸 알아주실 분이 계시긴 한 건가? 난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긴 한 건가? 고3인데 난 공부는 언제 하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 계실 거야. 분명 지금 나를 보고 계실 거야. 무너지려는 마음을 내 생각과 의지로 추스리고 또 무너지면 또 추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수능을 보던 해에 수능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온 거예요. 덕분에 저는 제가 원하는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 내 때에 맞춰 수능 시험 문제도 아주 적절히 쉽게 내게 하셨구나. 내가 한 모든 봉사가 헛된 것이 아니었어. 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어린 딸을 외지에 혼자 보내야 하는 엄마께서는 언제 받으셨는지 저에게 노란 쪽지를 쓱 내미시더라고요. 여기가 안전하겠다고 너의 신앙과 학업을 책임져 줄 곳이 여기라고 하셨어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였는데요. 그렇게 저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자연스럽게 찬양 반주하고 있는 곳으로 시선이 갔어요. 건반이 3개나 있었는데요. 건반을 쓸어 담듯이 반주하는 언니, 소리만 되게 크게 내는 언니 등등 소리가 좀 촌스럽더라고요. 소리만 컸지 뭐 실력은 별로네. 그럼 그렇지. 여기 춘천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내가 반주하는 것 좀 보여줘야겠다. 나도 저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 어설픈데 묘하게 하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반주에 맞춰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열정적이고 기쁨이 넘쳤어요. 저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다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저만 이방인 같은 느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요.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열정적이지? 진짜 뭐가 보이나? 찬양을 하면서도 저 확신에 찬 얼굴들은 뭔지, 그리고 교회가 떠나가라 부르짖는 저 기도는 또 뭐야? 나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했는데 뭐가 다른 거지? 기숙사로 돌아와서 고민이 됐어요. 나도 저들처럼 기쁘고 확신 있게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정확히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주셨다고? 뭐야?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었네? 증거로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이거였어요. 그렇다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 계시다는 건데,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짜내야 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죽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진짜로 계셨습니다. 제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렸어요. 동시에 내 중심이 이분 앞에 똑똑히 모였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 앞에 그냥 엎드렸어요. 여지껏 나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 나는 예배의 중심이다. 여기 또 교만한 마음이 드러났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나님 되어 예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되려 했던 마귀처럼 예배를 망친 자였어요.
마땅히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껏 내가 반주해 오던 이 10손가락 당신께서 지금 다 가져가셔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고 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인임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나의 10손가락도,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모두가 주님의 것이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왔어요. 이제야 나의 진정한 주인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 정확히 제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두 손 들고 뜨겁게 찬양하던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마땅한 것이었어요. 내가 찬양을 해야 할 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선명했고 모두가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든 것이었어요. 저도 어느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한마음일 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주인은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살아계신 주, 찬양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부활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직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일 싫어하던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내가 그렇게 죽을 죄인인가 하는 가사 자체가 이해도 되지 않았고 반주라는 게 똑같은 멜로디를 연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는 5절까지 있는 거예요. 느리기는 또 왜 이렇게 느린지 제가 반주할 때마다 정말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저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께 이 찬양의 가사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불타는 토요일에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손뼉을 치고 어깨를 흔들며 신나게 찬양하는 모습은 뜨거움이고 천국이에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면 슬픔, 걱정, 낙심, 좌절이 다 떠나가고 감격과 기쁨이 임해요. 전에는 혼자 찬양하고 혼자 반주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함께였어요. 찬양도 함께, 예배도 함께, 기도도 함께였어요. 나 홀로 찬양이 아닌 공동체 찬양이요. 너도 나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다 함께 찬양할 때 찬양팀이 멋진 반주로, 멋진 노래로 회중을 이끌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드리는 자였습니다. 빠르면 빠른 대로, 느리면 느린 대로 하나된 찬양,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찬양인 거예요. 누구라도 자기가 주인데요, 튀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게 돼요. 세상에서는 쾌락이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에는 기쁨과 힘이 넘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주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고요. 아끼는 예배당의 맨 앞에 있는데 제가 반주를 하느라 회중의 뜨거운 찬양을 직접 보지 못해도 온몸으로 그 열기가 느껴져요. 우리의 찬양 소리가 교회 천장을 뚫고 그대로 하늘에 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 찬양팀에서 반주하라고 불러주셨을 때가 기억이 나요. 모여서 악기 연습을 할 줄 알았는데 연습이 아닌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연습보다 더 많이 하는 기도.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당연한 것이었어요.
찬양은 재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성령께 인도함 받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예배 전에 악기를 연습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세상 음악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인도자는 찬양 예배 때마다 리스트를 정해 오세요. 하지만 막상 찬양이 시작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요. 리스트에 없던 찬양을 갑자기 부르기도 하고 한 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가 찬양 시간이 끝나기도 해요. 예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어떻게 했는지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한 곡에 한 절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부른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찬양은 성령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찬양 예배 때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를 부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 시작된 이 찬양은 끊이질 않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온 회중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음을 보았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졌고 온 교회는 불같은 기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예배 현장에서 반주를 하면서 공동체의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뜨거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너무 나서 눈물로 반주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재능과 실력을 자랑하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은 교회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도 역시 찬양팀과 일찍 모여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2가지 질문이 던져졌어요. 누구에게 하는 찬양인가? 무엇으로 하는 찬양인가? 내게 재능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했어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후 찬양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곡이 끝나면 함께 기도하고 반주도 자연스럽게 맞춰야 했어요. 그런데 회중의 기도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마치 파도를 타듯 회중의 기도는 밀려오고 또 밀려왔어요. 기도의 영이 공동체 전체에 부어지는데 반주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반주가 기도를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기도를 따라 반주가 쫓아가기에 바빴어요. 목사님께서도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시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 가끔 인도자의 사인으로 악기를 멈추고 온 회중이 목소리로만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악기가 없어도 우리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께 2손 들고 찬양을 합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맨날 앞에서 피아노만 치는 것 같더니 언제 애 셋을 낳았냐고요. 저는 지금 대학 때부터 15년째 반주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도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해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저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였어요. 불러주신 은혜가 감격일 뿐입니다. 저는 나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고, 나는 예배 중심이라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왕노릇하던 교만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을 정확히 만났습니다. 나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서도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